순종으로만 가는 게 오늘 16번째인데요. 나부터 변화되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니까요.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운행하심으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늘 귀하고 늘 정말 저 사랑이 가장 귀하고 저거 다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어느 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게 다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이번에도 부흥회 가서 동네 반장님을 4년 전에 부흥회하다가 눈이 와서 눈을 치우다 만났는데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 계시는데 얼마나 기쁘지. 근데 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집을 짓는데 막 동네가 시끄러워.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 나 강원도 가서 목회하는 게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니까 또 넙죽 인사를 했어요. 초면에.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을 놓으시는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분이세요? 그랬더니 고향이 여긴데 은퇴하고 영월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고 수다를 떨다가 집 잘 지세요. 근데 여기 장하동 교회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먼저 장하동 교회 저거 제가 지은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부흥회하는데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아직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돼요. 그러세요. 그래서 잘 됐어요 아저씨. 그러면 그냥 이번 주에 우리 강두영 목사님 보내드릴 테니까 얼른 못 이기는 척하면서 손잡고 여기가 선교지인데 외롭고 힘들지 뭐 고향이라고 와야 떠난 지 30몇 년 만에 오면 나만 고향이지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예 목사님 제가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나무를 베다가 이 교회 탑을 세운 이야기를 해서 담임 목사님인 강두영 목사님도 모르는데 잠깐 왔다가는 저는 그 교회가 어떻게 져졌는지 다 들었다니까요. 그 장하동 교회는 51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참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요 그곳에서도 오전 10시, 오후 3시 시골이니까 일찍 저녁이 오니까 저녁 7시 하면 안 오시거든요. 다 일찍 불 끄시고 주무셔야지. 그러니까 그 동네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10시에 하면은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식사 좀 하고 읍내 가가지고 뭐 하면 1시, 2시 금세 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냐 목사님 30분 쉬고 또 나오셔야 되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후 3시로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 강동영 목사님이 강사를 완전히 잡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더구나 막 야구부서리 이잡듯 잡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 2시간씩 그냥 한 번에 하면 쉬지도 않고 막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세요. 누구를 앉혀놓고요. 85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들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첫날은 뭐가 뭔지 몰라서 깜빡깜빡만 하지 자꾸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더듬어야 눈동자에 도착할 정도로 자꾸 저를 노려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을 사다가 막 갖다 드리면서 색칠하라고요. 오전에 색칠하라고. 이랬더니 이분들이 겨우. 근데요 색칠하는 줄 알았더니 절반은 또 까막눈이셔. 그래가지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뭐 잘 따라하는 줄 알고 난 따라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것만 계속 넘기는 척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요나서 피라 그러면 마태복음 펴놓고서 읽는 척은 그래도 해야지 창피하니까 절반이 그러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글씨 아시는 분들이
몰래 창피하지 않도록 권사님도 옆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더 재밌는 거는 절반이요. 자기 통장을 은행에 가서 돈 넣고 빼는 걸 못 하시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해준다든지 옆집 아줌마 집사님이 그거 해주다가 아이 그러지 말고 교회 이거 내가 계속 봐줄 테니까 교회 나와요. 그래서 이 자기 재산 관리를 그분한테 맡기려면 교회 나와야 돼서 나오신 분도 한 2분 계셔. 왜요? 글씨를 아예 모르세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10시에 하고서 오후 3시에 밥 먹고 돌아서서 십리길 갔다가 다시 와서 이거 하는데도 힘드실 텐데 그분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다 듣고 싶다는. 그 대신 겨울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하루에 한 번씩만 해가지고 일주일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이 80 넘으신 분들이. 그래서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분이고 그 연세의 상처들도 많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선 지금 온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우리가 3장을 지난주에 봐서 알다시피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2번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요나가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과 반대로 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는 일어나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40일 후면 이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 말씀이 임하였는데 자기가 계산해서 그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다시러 그러다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가정들이 3일 밤낮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오늘 딱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계기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2번째 임하였다는 거예요. 미송아, 그냥 와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네 삶 가운데 딱 와서 여기에 딱 신비에 새겨져야지 너가 모든 거 이기고 모든 건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모인다고요? 고난이 와도 여기 안에 밀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이 용수철같이 그 고난 속에 튀어나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삼천포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요, 저기 3,000포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 다 글로 빠져요. 평생을 예수 믿고 그랬는데도 다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치매 걸리시니까 오락가락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묻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만 이야기하시는지 예수 잘 믿어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안 믿어야 돼요. 또 이러셔. 아니, 권사님이 그러시니까 이게 아주 첫날은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첫날부터 팍팍팍팍 막 튀어야지 우리가 말씀이 딱 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일찍 그냥 이틀 하기로 했지만 그냥 그것도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까 그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저보고 개그맨이라고. 그래서 개그한 거 이거 기억하시지 마시고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를 자꾸 개그맨이라고 이 손가락질을 잡고 해서 그랬더니 그분도 치매셔. 그러니 제가 강사로 갔지만 제가 가지고 더 있다가는 저도 같이 빙빙 돌겠더라니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온전히 기뻐할 수 있죠.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실 분은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격려의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3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유리야, 인내해야지 뭐를 얻을 수 있니 우리가? 응?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구원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도 여러분 담대함 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큰 상을 얻습니다. 담대함은 뭐죠? 영어로 카피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확신,
이 담대함,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아야 큰 상을 얻는데 아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오늘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승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당장 힘들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나도 뭐를 알았냐면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 고난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요나의 회개나 요나의 고백은 반쪽짜리 신앙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나가 이렇게 말 뻔지름하게 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디요? 2장 8절에 아니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자기 잘못이나 볼 것이지 2장 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런데 하나님 저기 니느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짓되고 헛된 거 숭상하고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도 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뭐죠? 기도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고 요나는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 속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그 명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표시해 놓아 보실래요? 자, 요나가 3절에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라고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말씀대로.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가 다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서 가긴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뭐라고요? 자기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라고. 이게 어려워요. 목회자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어렵냐? 내 얘기할까 봐. 내 감정 전할까 봐. 내 생각 전할까 봐. 또 어떨 때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상황 다 여러 가지 있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우리 상황에 맞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들으라고 했다고 자꾸 그래. 아우 그거는 천치들이 하는 소리야 여러분. 뭘 그럼 들으라고 했지 무슨 안 들으라고 했어? 들으라고 했지. 그죠? 정혜경 집사님 할렐루야. 아유 그래 들으면 그냥 아유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아유 아멘 하면 되지. 그거 다 들으라고 했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저기 다른 교회들이 자꾸 그런다고요. 어우 저 같은 경우면 여기 탁 찔리는 마가 와서 닿으면 연희야 아 주님이 나 회개하라고 하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우 저거 나 찔르려고 저거 분명히 나 들으라고 한 얘기다. 이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혜경 집사님 있었죠. 아유 목사님, 아유 하늘당 교회가 교회예요. 나 죽겠어요. 나 안 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다니신다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가시라 그랬어요? 멸류관 교회. 멸류관 교회 뭐예요? 자꾸 들어가면 새벽에 가보셔야 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하로만 자꾸 본당 들어가는데 거기 뭐 전문요? 장례식 전문 교회. 어디요? 목사님이 땅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사명이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멸류관 교회만 이렇게 광고를 자꾸 하네요. 아유 그냥 사람들 죽으면 장례식이라도 잘 천국에 보내는 게 내 사명이다. 이래서 그냥 멸류관 교회 웃기다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말씀 명한 대로 듣고 명한 대로 우리가 가서 외치라는 것이지 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 오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 있죠? 요나서도 선지서고 다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 공부를 좀 해보신 분 알지만
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뭐요? 일종의 질책성 말씀이 전반부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곧 심판받고 다 죽는다 이럴 때쯤에 후반부에는 뭐가 있냐면 아니다, 니네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말씀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질책도 호통도 권면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요나는 오늘 다시 돌아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2절 말씀처럼 나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목회자인 저도 어렵고 또 우리도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늘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외치라는 거라고요? 1장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이미 상달되었다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곧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3절을 보니까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고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도는 그 성읍이 큰 성읍이 맞아요? 아이고, 오산시도요 사흘 동안 못 돌아요. 오산시도 우리 발로 그 옛날에 다 뺑뺑이 그냥 발로 도는 거지 뭐 있어요? 근데 사흘 동안 돌 만한 큰 성읍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쬐꼬만 곳입니다. 원동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저 큰 성읍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시겠어요? 3장 3절 맨 끝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누구 앞에서만 큰 성읍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영혼이고 저 사람 없어도 될 것 같고 에휴 저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읍이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몇 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우리 4장에 한번 가볼까요?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좌우를 분별 못하는 걸. 아이 그렇게 고상한 말 말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요? 12만여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큰 성읍이죠. 그 영혼이 다 심판받아 죽을까 봐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읍이 너무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괜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교회도 못할 사람이에요. 왜? 영혼 하나도 제가 감당하기 쩔쩔 매는데 이 영혼 한 명도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들지도 못하겠는데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난 큰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해. 왜요? 한 영혼이 크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맨날 동구밖에 나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안 기다리면 안 되지? 면류관 교회 가라 그랬으면 안 기다릴 것 같아요? 맨날 기다리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면류관 교회 얘기한 거지 진짜 가라고 했을까 봐? 가라고 했어도 여기다 덫을 탁 놔가지고 한 발은 내가 이렇게 잡고 가봐라 내가 놔주나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우리 집사님 탁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앞에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다른 교회 없는 거 있죠? 여기 강대상 앞에. 의사로 평생 사시다가 이분이 뭘 하셨냐면 목회자가 되셨어요. 수원에.
그래서 집 나간 아이들 다시 와서 머물 수 있는 쉼터 선한 사마리아의 집을 개원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암이 다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말기라는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 병원에 가서 수술 막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사는 데까지 근데 그분한테 무슨 이렇게 은사가 있냐면 이렇게 뭘 만들고 깎고 이런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문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저를 이렇게 소식이 닿는데 목사님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 거라고 믿고 내가 이거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얼굴 한번 뵙지도 못한 분이 주셨는데 이게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목과 발이 못 박힌 거, 그죠? 재현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저 이거 볼 때마다, 사순절 때마다, 꺼내놓을 때마다 까불려고 마음이 우쭐하다가도 지연아, 딱 그냥 까불지 못하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감당한 일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보신다고.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어요. 저도 제가 2박 3일 막 했지만 사실 돌아오고 싶은 곳이 교회죠. 우리 교회 와야지 내가 자유해 주지. 그래도 힘드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좀 쉬고 강도사님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전해야지. 제가 있는데 제가 순종해야지. 저한테 원하는 게 그거지. 어디 저기 우리나라 다 돌아다님이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내 교회 양떼 한 명을 못 건사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순종하면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빨리 마치고 아이고 장하동교에서 주신 선물 얼른 우리 전병 먹고 그럼 끝내면 되지 뭘 걱정이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대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면 한 영혼이 아파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나는 사흘 동안 돌 수 있는 큰 성읍을 얼마 만에 돌았다 그러죠?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외쳤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너무 긴급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도 어디서부터 신앙이 자라냐면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해요. 신앙은요 시간 개념이 분명해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 개념, 소유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뗄 수 있어야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평생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왜 11시에 약속을 잡아내요?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시간 개념. 그 시간이 그냥 1년, 2년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이 시간?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은 두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 그건 뭐냐? 우리가 오늘 약속한 이 예배에 딱 오면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는 시간이야. 특별히 내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 생명을 살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시간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오다 가다 마다 누가 그래요? 저 상원사 스님이 그러죠. 그거 몰라가지고 이 봉순이 봉녀 봉자 다음에 봉춘이 이 아들 낳으려고요. 치악산 상원사 기와장에다 이봉춘 이름 갖다 놓고 저도 1년에 2차례씩 장 맞으면 농사 앉을 때 어머니가 쌀 한 마리씩 이렇게 등에 매면 그거 가지고 치악산을 올랐다니까요. 흑달이 다 떠내지는데 달이 이 산을 돌고 돌아가지고 치악산을 올라가가지고 이거 시주하고 왔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고 정말 나 너무 재밌다. 나 부흥회 갔다 오니까 아주 막 기억이 쏙쏙 나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아유 그랬다 그러죠? 4월 초팔레 집사님이 머리에 뭘 이고 가더래요. 교회 마당에. 미송아 왜 벌써 웃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유 주일인데 집사님이 예배 드리셔야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유 복 받으러 가요. 무슨 복을 받으러 가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만 복 주시나요? 부처님 복도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갔다가 오지 않는 거예요. 뭐에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불순종하면 다 죽었다가 예요. 아니 장로님이 주일 아침에 평택에서 목회하는데 주일 아침에 그냥 어딜 막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가셔요? 예배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아유 바빠요 목사님. 맛이 많이 잡히는데 한 달 동안 이 맛을 빨리 잡아가지고 많이 벌어서 헌금할 테니까 눈 좀 질끈 감아주세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 안 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예화는 다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런 분을 만나서 예화가 제가 뭐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예화는 100개도 넘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거를 이번에 저기 영월에서 했더니 어머 첫날 그냥 듣고 그 다음날 시골이 더 어려워요. 난 도시가 바쁜 줄 알았더니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가 당첨 안 되면은 막 우울증 걸리시고 그런지 아세요? 공공걸로 있죠. 산불 이거 지키는 거. 그거라도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 뭐 다 해가지고 80 이상이 절반이신데 다 내일은 못 와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나 했더니 공공걸로 출근하는 날이래요. 그러면 뭐 몇 명 앉혀놓고 이거 뭐 하다가 말다가 계속 끊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화를 2개, 3개 많이도 안 했어요. 한 5개 이야기했더니 어머 공공근로 갖다 도장만 찍고 월급 안 줘도 좋아요. 우리는 오늘 부흥회라서 가야 돼요. 그리고 3분이 그냥 오셨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재밌고 웃겼어요. 죽지 않으시려고. 자 여러분 사흘 동안 돌아야 될 그곳을 그냥 하루 동안에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돌아서 외쳐서 이 긴급한 40일 후에 있는 심판을 알리려고 하는 그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뒤에는 또 요나의 불순종이 또 있어요. 자, 물질도 그렇죠. 물질도 분명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두렙돈 드린 거에 불과하지만 뭐라 그래요? 그 두렙돈도 하나님은 크게 보셨다. 왜? 그 사람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 그래서 오늘 요나는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데 요나가 그냥 하루만 가서 힘있게 외치고 나머지 이틀은 까먹은 거예요. 사실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 거기에 다 가가지고 복음 다 외쳐서 이미 사람들이 듣고 다 돌아오게 되었는지 알았더니 그냥 요나는 그냥 하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조금 순종하고서 갔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의 변화가 온전한 회개인지 또 묻게 됩니다. 그가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보내고 났는데 우리는 그가 온전한 회개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가 너무 긴박해서 사흘 동안 돌아야 할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에 다 돌았구나.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거나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 전심전력하지 않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만 가봐도 호박넝쿨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막 하다가 그냥 벌레가 와서 한번 먹게 했더니 그냥 땡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조선팔도 욕을 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라고요, 요나.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요나가 일반 선지자처럼 막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가 말씀하려는 게 무엇이라고요? 요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요나가 믿음도 없네 이거에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려는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안지연, 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너를 정말 끈질기게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어? 뭐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거 촬영하니까, 예, 있어요, 지연이. 있어요. 아마 좀 이따가 우리 같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름 안 되고, 말씀 들려지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정혜경 집사님 야고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1장 26절, 27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면서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는 헛된 경건이라. 정결하고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3장 1절 너희는 스스로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요? 선생. 말씀을 듣고 계속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행함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3장 1절에 그러니까 먼저 심판대에 앉는다. 사람이 다 실수를 하지만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요. 끼 타는 말 그도 순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배도 작은 키로 움직여서 배를 움직이건 사람은 우리의 온몸을 굴레를 감싼 게 뭐라고요?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뭐라 그러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왜요? 맹세 잘못하면 심판을 우리가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그 말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뭐 했어요? 원망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죠? 다 기억나세요? 아이고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또 다 까먹었다. 자, 원망, 비방 다 뭐예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말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아유, 제발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는 건 늦게 하라고요. 성내기도 늦게 하고. 말하고 성내는 거 먼저 하면 어떻게 은혜 다 까먹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는 아유 이단에 물든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가길 좋아하는 선생된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비유하죠. 청동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내 모습이 무엇인지 마치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 뭐가요? 말씀을 즐겨 듣는데 행함이 없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아유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거울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꾸 속다르고 겉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뭐라 그랬죠? 원망하지 말라고요. 길이 참으라 그랬죠. 인내하라 그랬죠. 근데 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왜?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또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왜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자요 준행자는 하나님이신데 너가 저 사람을 말로 비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된 경건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아는 건 있는데 삶은 따르고 또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오늘 요나는 적당히 자꾸 변명하면서 이렇게 속이면서 자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해서 단순히 외치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나는 오늘 자기가 먼저 순종해서 나가서 40일 후면 이곳에 심판이 있다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도 복음을 믿으라가 먼저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뭐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회개예요. 정말 내가 일주일 성도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복음이 들려지고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 가지고 예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기 주장하다가 예배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예배인데 자기 주장하다가 돌아가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임해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고 회개가 임해야만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순종해서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을 외쳤을 뿐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악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왕이 또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멸하시렸던 심판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세상 말대로 살면 여러분 다 도루묵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속담이라는 게 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맞아요? 틀려요? 언제까지 대통령이 누가 맑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네.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됐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예수님 한 사람이 변화돼서 내가 미랄로 썩어져서 12 제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더라. 제자란 표현 나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어렵고 힘들고 그냥 내 눈앞에 예수님이 없어도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120명. 또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취하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유리야, 너 그거 알지?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대? 3,000명이 2장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5,000명. 요한복음 결국 3장 16절이 신약에 관통하는 메시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게 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이 죽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죽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죽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죽기로 결단하면 이 나라가 변화되지 뭘 저기 가서 참 미투해가지고 아유 창피해 죽겠어요. 아우 창피해 죽겠어 진짜지. 속상해 죽겠다니까요. 근데 난 속상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내가 안 죽어서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여기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거 끊고 듣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 듣고 광야로 가서 수도사처럼 살아야지 이런 거 안 듣고 그러고 그냥 제 가운데 내가 앉는 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믿은 것도 놀랍습니다.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5절에 보니까 믿었대요.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해야 하는데 금식해 보세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금식하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참의 금식을 더 달콤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40일 릴레이 부활절까지 하자 그러니까 한 끼만 금식해도 어떻게 돼요? 아유 날아가는 파리도 막 치킨으로 보이고 난리 났어요. 막 아우 죽겠대요. 막 어떤 분이 죽겠대요. 목사님은 나는 이제 애기 신앙인데 교회 오자마자 이거를 왜 시켜요? 목사님 저 시험 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럼 빠지세요. 제가 할게요. 또 이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 같은 우리 어떻게 한 끼는 굶을 수 있어? 두 끼 굶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금식하신 분이 우리 인재원찰님. 처음엔 죽겠다 그러시더라니까 나는 평생 다른 건 다
안 해도 다 용서해줘도 아침밥을 안 해주는 마누라는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선포하신 분인데, 어머 금식까지 하라니까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요때 딱 걸려서, 어머 우리 또 강도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적당히 뺄 사람은 빼야 되는데, 이제 막 그냥 이거 글씨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그냥 금식, 그때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한 달에 3번 4번을 막 넣으니까 이분이 자기 거에 동그라미 칠했더니 가서 아예 하나 있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자가 전 사람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녁에 또 금식이세요. 승리하시길 바래요. 이랬더니 이분이 노발대발 화가 나서 나인데, 목사님 80 넘은 노인네를 잡으려 그래요? 아우 친구들이 니네 교회는 참 이상하다. 아니 적당히 봐주는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밥을 굶으라 그러고, 이게 교회 목사님 맞냐? 막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예 그만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아이 또 목사님 하라는 건 아니고, 아이 안 하면 이거 끊기면 의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냥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라고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이 그래 2번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며칠 뒤에 아유 김중수 권찰님 발견해서, 여보 또 있는데? 또 화가 나셨어요. 또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번에 강도사님 시킬게요. 우리 집사람이 할게요. 그랬더니 아유 이 형 절반은 했으니 그냥 또 해야지요 뭐. 그래가지고 3번. 그래 마지막 한 번 어떻게? 아유 여태까지 3번 했는데 4번은 해야죠. 그 4번. 아우 하늘 땅 교회는 유리야, 왔다면 너 몰랐지? 사람 잡는 교회다 여기. 그래서 살살 사람을 얼마나 잡는지 4번까지. 근데 이제는 사람이 많으니까 2번, 3번도 안 되죠. 그리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3번째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외치는 말씀, 심판의 소리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할 때 생명이, 회개할 때 회복이, 회개할 때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아우, 내가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이틀 머물렀거든요. 이분들이 84세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제 그 집을 새로 지셨는데 이 집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도 오셔서 머물 수 있게요. 그냥 이렇게 선교관으로 전오셨어요. 2층에. 그래가지고 난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밤에 이렇게 잘, 어우 되게 멋있게 줬어요. 근데 이 2분이 그냥 눈만 뜨면 싸우셔.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 전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에 사랑은 지켜야 돼요. 요한일서 4장 말씀하면서 심판날에 어휴 두려워하지 않고 형벌이 임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귀에다 대고 내가 막 이야기했는데, 안돼 막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걸렸어요. 이거 알고 봤더니 보건소에서 치매 뭐 예방 뭐 이거 했는데 이거 걸려서 안 된다, 답답해 죽겠다고 막. 아우 제가 2박 3일을 얼마나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냥 싸우기만 하면 2분 잡고서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가 입술에 지혜가 있어, 지혜가 모자라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멘을 또 하시고 그때 바로 순종하시고, 교회 갔다 오시다가 또 늦게 걷는다 뭐 한다 뭐 84세면요? 아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전화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와요. 야 아들아 엄마는 도저히 쏘가서 이제 못 살겠다. 네 아버지 네가 잡아가든지 어떻게든지 갖다 가두든지 해라. 아이고 엄마 알았어요. 엄마 이번 주에 토요일은 안 되고 토요일은 방공일이라 다 쉬니까 그럼 어머니 일평생 30년째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 그때 소원 들어드릴게. 형제들한테 오늘이라도 다 얘기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들으세요. 주민등록증하고 도장만 챙겨서 금요일날 저기 우리 횡성법원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까짓 거 호적 정리됐던 거 그냥 붙잡고 해서 헤어져서, 아유 우리 월연네 빈집도 많은데 그거 자식들이 우리가 멋있게 도배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아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도 괴로워요. 엄마 잘됐다. 이번에 잘됐다. 어머니가 이제 막내 아들 보내놓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막 교회는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진짜 강원도 사람, 나 강원도 목회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욕이란 욕은 조선 팔도 욕 다 해놓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야 아들아 넌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 9살에 서울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아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못 살겠다 그러시더니. 그래서 또 가정이 잘 하나가 됐습니다. 누군가 먼저 죽기로 작정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자 하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돼요.
우리가 죽때 끝까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쭉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쁜 이르지 않는 데까지 내가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도 계산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가족 전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해야 되는 건 다 알지만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 그죠? 집사님,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 갖고 시간 개념이 정확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이라도 곧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깨어서 있는 거지. 근데 인생아래도 80년, 90년은 산다고 하니까 그냥 아직 얘네 멀었어 하고서 우리가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니누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내 부모 형제 믿음이 온전하냐고요.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강권에서 겉면에, 물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너 불신 지옥이다. 너 무조건 지옥 간다. 너 그런 식으로 살아봐. 그래. 누구, 그러면 반발심이 안 하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빈대떡도 좀 거드리면서 전병도 먹어가면서 좀 사이다도 드리면서 그래도 여보, 우리 한번 신앙생활 다시 해야지. 우리가 물려줄 거 뭐 있어. 야, 할머니가 너네한테 원한 거 하나도 없다. 니네 이 어린아이 낳았으면 이제부터 믿음을 해야 돼. 여러분, 10년, 20년 해도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들었던 복음이라니까 그게 들었던 대로 돌아요. 근데 그냥 니네 알아서 적당히 때.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근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곧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가감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도 가서 아우 쟤네 피곤한 거 다 아니까 일이 있는 거 아니까 언제 복음 전하실 거? 언제? 오늘 곧 와서 우리 아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언제 복음 전할 거야?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전하라는 복음은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은 없으면서 계속 상관없는 비본질만 그냥 본질이라고.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썩었다니까요. 아니 피하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데 왜 20년 걸리고 목회자가 왜 5명 바뀌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닌 거예요. 목숨 걸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왜 복음은 안 전하면요. 내가 그냥 이단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몇 가지 확신. 몇 가지 확신 있죠? 제자훈련 때 하는 거. 사제의 확신. 여러분 써놓으세요. 무슨 일 있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 이거. 근데 이거 모르니까요, 자꾸 영월에 갔더니, 아우, 저 첨지가 평생, 아우, 내가 19살에 시집 와가지고 벌써 61년째 사는데, 아우, 저 첨지만 없으면 내가 천국이 임하겠다는 거야. 아우, 그래서 권사님, 제발 말로 그러지 말라니까요. 다 들어요. 내가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아우, 온도 또 뜨겁게 올려놨다, 안 올려놨다, 막 당신이 만졌지, 안 만졌지. 그래서 내가, 아유, 저 더워요. 그냥 제가 보일러 불 끌게요. 그리고 꺼놓고서 했더니 또 그것 때문에 안 싸우니까 조용해지시고. 아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자, 그냥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사제 확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의 확신.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미송이 아멘. 미송이 너 잠잘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디 계셔? 그래. 뭘 자다가 뭐 귀신, 아유 부지깽이 뭐 또 흰머리죠. 귀신은 다 흰머리고 소복을 입었어요. 아이고 그냥 저 때리지 그까짓 거 뭘 무서워해. 가위 누른다 그러죠. 아유 가위야 눌러라. 내가 무슨 뭐 매주 덩어리냐? 날 왜 누르냐? 내가 뭐 두부 담글라 그러냐?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야지. 아우 무서워요. 그러면 안 돼. 자 말씀. 인도. 왜 주님이 미송이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지키죠. 목사님 군대 갔을 때 그 믿음 하나야. 강원도 전방 철책 거기 갔는데 다 큰 사람들만 뽑아서 수색대 가는데 나는 왜 뽑아갔는지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상병대에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 왜 뽑아갔어요? 그랬더니 행정보고관이 뭐라고 했냐면 철책 안에 GOP 안에 있었는데 작은 사람도 필요해서 뽑았대.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 어디 정탐을 가는데 키 큰 놈들만 앞세워봐. 저게 노출 다 되지. 너같이 작은 애들 맨 앞에 천병이라고 세워서 슥슥해서 따르라 괜찮다 따르라. 뭐예요? 총알바지로 작은 사람 필요해서 저를.
아우 더러워. 작으니까 군대 가서도 억울해요. 자 여러분 인도의 확신. 그러니까 저를 보내신 이유를 알았다니까. 북녘 땅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용서해. 용서 아까 사죄, 인도, 그 다음 뭐 있어요? 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무슨 죄를 져도 저래가지고 저 구원받나 봐라. 시골이 왜 전도 못하는지 제가 얘기 다 알려드렸더니 이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언제 시골은요 힘드나요? 그랬더니 웃어요. 제가 다 알잖아요. 우리 시골 다 봐서. 여름에 일 바빠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농번기 다 끝나고 겨울에 아우 시골은요 몇 차 전쟁이에요. 어디서 마을 해관에서 먼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벌써 말 만들어서 아우 그 있잖아 뭐 해도 저희는 교회 집사라는데 그 집 자식들은 뭐 이렇게 안 되는지 아우 뭐 농사져도 빚만 되나 봐 흉을 막 하면서 그게 싸움 다 뭐예요? 다 언니고 이모고 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기분 좋을 때 술 한 잔에 다 이렇게 의형제 맺어서 이모라고 부르라 그래서 이모라고 불렀는데 또 이모랑 어느 날 을이 갈라졌대. 우리 엄마가 와서 야 이모라고 하지 마. 엄마 나 이모인 줄 알고 걔네 딸 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옛날에 했는데 일가 친척 맺었다 그래서 나 장가 가는 거 걔한테 포기했었는데 내가 그래 다 의형제. 기분 좋을 때 술 한 잔에 다 의형제. 다 삼촌이고 다 고모 보고 막 이모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복음이 임하면 가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에 가서 한번 하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데 지혜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몸 엉키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털 그거 몇 가락 남았을 때라도 그거 잡아당기면 그죠? 살죠. 제가 그렇게 해서 수영 물에 빠졌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어딘가 약점이 있는데 그걸 약점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로움을 우리가 보고 다 긁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지혜가 있죠.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또 주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요나의 삶이 아니라 복음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로 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